잔 비웠습니까? 잔을 비워야 잔을 채우세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내 잔을 딱 채워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이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여기 다 부으세요. 싹 부어버리고 빈잔으로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이제 1장, 2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고, 그동안 1장, 2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불경건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할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민이 가져야 할 표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의 행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지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귀신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우월함을 타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즉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행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주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으로 징계를 하니까 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인 내가 어찌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나?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인가?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못하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의 나음이 무엇이냐? 장로의 나음이 무엇이냐? 집사의 나음이 무엇이냐? 권사의 나음이 무엇이냐? 성도의 나음이 무엇이냐? 즉 먼저 믿은 자로서, 지금 세상 밖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보다 먼저 믿은 자로서, 자 그렇다면 먼저 믿은 내가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나음,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 나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강하게 따지는 사람을, 대상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골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야말로 유대인에 빼묻히도록 사무치도록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개주고 있죠. 유익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유익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맡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위탁하다, 위임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9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권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해요. 보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 모든 특권이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결국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가장 큰 특권일까요? 큰 유익일까요? 왜 말씀을 맡은, 즉 말씀을 위임받은 것이 큰 유익이라고 나아미를 생각합니까? 결국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은혜를 가장 먼저 깨닫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위임받았다, 말씀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먼저 믿은 자로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이 의미는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계신데 그 예수 믿음의 의미, 예수 믿음의 유익들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세워진 교회지만 복음을 떠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 그냥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선포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그 소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싸우고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겨야 되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나에게 은혜가 없을 때,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죠.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은혜를 주셨죠. 그 선민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그들에게 맡김받아 되어진 그 말씀으로 저들을 세우고 또한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보다는 그 종교의 심성에 뭘 두었습니까? 우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랬던 길로 가고 가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온전히 알고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선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백성 앞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즉 말씀을 맡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말씀의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느 민족보다 뭐예요? 먼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이 선민의식에 푹 빠져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 말씀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계속 멀어져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 직임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위탁하셨고 맡겨주셨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거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죠. 야, 예수 먼저 믿은 네가 나은 게 뭐가 있냐? 라고 묻는다면 주님, 입 밖에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참 말씀이란 거룩한 보배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배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특권을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은혜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더 많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특권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요구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요즘에 제 생각에 제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의 한 예를 들었던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엄마 좀 더 자면 안 돼요?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엄마 더 자고 싶어요. 아니 뭐 누구나 안 넣어도 누구나 안 넣어 누구나 안 넣어 내가 왜 일찍 나 가야 돼요? 나 안 갈래요. 그냥 더 잘래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교회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전하냐? 라고 말하더래요. 웃어봐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제게 들리는 말씀이 또 한 예가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옛날에는 기도원이 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되면 차에 팍 타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 밤에 밤새 철학기도 한다고 산에 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목사, 장로 다 성도 다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훈련을 잘 받은 집사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 1시 지나고 2시 지나니까 이제 옆에서 퍽퍽 쓰러집니다. 막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도 하다가 잡히고 다 이제 그야말로 막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속으로 목사님도 자네, 장로님 자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러 와가지고 자요? 왜 자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야, 판단하지 말고 니도 자라. 나도 자고 싶어요. 요즘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2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판단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때 판단보다 차라리 뭐라고? 칭찬을 합시다라는 말씀도 전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다는 거죠. 주된 것이 사라지고 주가 아닌 것이 우선시 되어서 그게 전부이냐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언어가 데 없고 그냥 봉사, 헌신 이거 지쳐가지고 주일날 우리 흔한 말로 주일날 주일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돼가지고 허덕허덕 삽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시금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직임을 위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위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직임이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은혜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으로 전하면서 이 말씀 맡은 이 특권들을 백배 천배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물었죠. 제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누리고 있는 유익이 뭐라 생각합니까? 이제 유대인남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까 저는 목사 장로 모태신앙의 특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오래 한 특권이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무슨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처럼 말씀을 먼저 듣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유익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물이 들면 찬양처럼 나의 빈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비로소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네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혹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나를 가르쳐서 마음에 아픔을 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철저히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 성령의 변화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 받아들이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그애들에게 주었던 이 혜택과 은혜와 특권을 우리 또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완악한 인간은 알고 있지만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삶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 앞에서 바르게 나가면 좋겠는데 결국 그 문제까지 자신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 인보심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효성이가 믿지 아니했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믿으심,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내 가족이 안 믿는다고, 내 이웃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신실함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사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믿든 안 믿든 효성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을 피하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참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철저히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서민이었고 언약 백성이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난 모습이죠.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가르침도 계명도 그냥 가르침으로만 받을 뿐 삶으로는 그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위에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 바로 적시적시 하나님 기적을 바로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 없나?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나? 하나님 고기가 없는데요. 고기 없어. 그때마다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버림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벌써 버림받아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미 벌써 퇴출되어도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버림받기는커녕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긍휼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없이 역사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어요. 그죠?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 민족을 진실로 바른 선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찍이었고 막대기로 쓰임받고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미쁘심 또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도 말씀드렸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해서 성도의 구원이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혈통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피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의와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당신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누가 쓴 거예요? 다윗 쓴 시죠.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물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다가오는 그를 다시금 안아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때요?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신합니까? 확실합니까? 어떤 세상에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나 믿음은 절대 변치 않아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때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절대 변치 않아. 퇴색되지 않아. 변색되지 않아. 항상 처음 믿던 그 색깔 그대로 있어라고 자신한 분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 없을걸요. 처음 믿은 색깔들 진하죠? 그 진함이 아직도 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색깔 다 빠져가지고 빛바랜 것처럼 혹시 그런 믿음 아닌가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내가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 또한 여러 번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만약 내가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의 믿음에 두고 있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침의 믿음, 점심 때 믿음, 저녁 때 믿음 다 다른데 뭘 보고 나를 믿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압니까? 한번 손을 좀 보세요. 야 누구야? 니 내 아나?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나의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믿음은 확실해라고 말해 라고 말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 왜 들었냐면 우리 구원의 근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 본문이 믿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믿으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변개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해야 되죠.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격합니다. 만약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당한 반응이에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중재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참 합리적이야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죠.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존재예요? 합리화하는 존재죠. 합리화. 아담과 하와가 오해도 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에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 나무라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 입만 열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책임 전가, 이게 우리 인간의 트레이드 마크죠. 혹시 나는 목사님 절대 아니요 라고 말할 분 계세요? 그럼 저랑 한번 뜹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간혹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신방가면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참 상처를 받아서 제 마음에 상처되는 게 있어서 그게 힘들어서 교회 못 가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 나는 목사님 잘못 없는데요.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줬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그렇게 말해 본 적 없나요?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가면 교회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방을 거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는데 무조건 너 때문에라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나 자신의 실상 아닙니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누굴 대변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강변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나요?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아가지고 예수님 팔게 했나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 그것만 없었으면 아무 이상 없었을까? 왜 만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머님 왜 저를 낳으셨나요? 아버지 저를 왜 키우셨나요? 용모양을 살고 있는 나를 보시기 위해 나를 키우셨나요? 라고 따지는 자녀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매주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 들을 유익이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한 30분 몇 분 신나게 들다가 끝나고 사요나라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도 간의 만남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같이 밥 먹고 끝 하고 가면 끝인가요? 그 교제 속에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서면 오늘 왜 또 말해가지고 이런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 앉혀주셨고 또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손가락을 나를 콕 집어가면서 야, 너 뭐하냐? 야, 너는 뭐하냐? 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제 운전한 연수가 이제 한 30년, 거의 딱 94년 따스니까 30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술 공업 시간에 배웠던 그 자동차 내용 외에는 뭐 본넷 넣는다고 뭐 압니까? 사고 나면 본넷 열죠, 여러분. 뭐 알아서 열어요. 너무 많어. 아는 게 없는데. 기껏 하는 게 뭡니까? 엔진 오일 새까맣게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 그리고 워셔 많이 없네 보충하는 거. 라디에이터 냉각수 있나 없나 확인해서 자동차 센터 가가지고 좀 채워주세요. 하는 것 왜 자동차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죠. 나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뭐 본넷 열어서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주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 의미와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나의 생각들을 열어서 개방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저절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절대 아니더라. 결단코 아니더라. 무슨 의미냐면 똑바로 배우고 먼저 예수 믿은 것이 복음인 것을 알고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야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참 우리의 신앙이 방조하고 방탕한 나태한 그 신앙의 자리를 쭉 펴고 앉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부르심의 응답에서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 먼저 믿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그 모습을 매일매일 제 눈으로 목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